죄. 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단어가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 표적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또 표적에서 빗나간 것. 그럼 관역과 표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나는 것은 모두 다 죄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있어요. 뜻, 관역, 또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옮기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 뜻.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느 누구도 말씀을 다 지켜서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자연인으로 살 때에 주신 명령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주신 첫 번째 명령, 그 명령에 대한, 즉 그 관역, 그 표적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그리고 15절 말미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창세기 2장 15절 하반부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동산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신 그 명령.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아는 것처럼 어떤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명령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된 이후에 주신 명령이에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의 각종 열매들은 다 먹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두신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순종하면 반드시 살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말미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즉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할 때에 이 반드시 죽게 되는 원인은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것도 의미하는가?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도 그렇게 되는가? 어떤 것 같아요? 네? 3번. 네. 3번이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와 함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지 아니했을 때도 그렇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도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각각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파괴되겠죠. 죽게 되겠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라고 했는데 먹지 않으면 정신적인 그런 결핍, 반드시 죽임당함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이 뜻,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즉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표적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6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명령, 관역, 표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7절에 이야기하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죄에서,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표적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지 돼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멘. 왜 하면을 안 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지 돼요. 이 아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표적이고 제가 관역이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거기를 향해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뭔 기도를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부지런히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그래야 할 때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이 죄,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죄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염병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때에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즉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명령을 순종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듣고 순종해야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를 어긋나서 거슬러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 세속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도 굉장한 능력자거든요.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어떤 기적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여버려라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죄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죄에서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배웠죠. 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당신도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거 확신을 하셔야지 돼요. 네, 믿음은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면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죠. 회개가 뭡니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관역을 향해 나가는 거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탄 원수마귀의 방식이에요. 또 더 노골적으로는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감정, 내 상황. 2월달 품성이 뭐죠? 2월달 유연성.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어떤 것을 결단하기로 했습니까? 계획이 바뀌어도 화를 내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바뀌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이게 왜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이, 즉 내 삶의 방식대로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주인이고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삶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삶의 방식이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태적인 그러한 형상적인 변화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얼굴이 더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키가 더 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겁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라고요. 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러니까 내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러다 보면 조금 화도 덜 나게 되고, 좀 더 안 나는 게 아니라 덜 나게 돼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덜 나게 된다고요. 화가 나죠? 왜 안 나요? 짜증? 덜 내게 돼요. 납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오래 해오신 분들 보면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조금씩 덜 내게 되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그냥 생각나셔야지 돼요. 예수님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옛날에 그 몸으로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저 높은 어디에 계셔가지고 가만히 우리를 내려다보는 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지고 싶고 죄를 끊어버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천천히 읽고 또 생각하고 하면 어때요? 분이 났다가도 저 사람이 그냥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다시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잖아요. 즉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계속 나가요. 죄에서 벗어나서 자꾸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가 아니고 내 자신이 보인다고요.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고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고 했는지가 조금씩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즉 말씀에게로 계속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화된다 그러죠. 정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이런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손 빡빡 안 빌어도 돼요. 이런 성화를 위해서 그냥 어디 절간 같은 데 처박혀 가지고 그냥 절을 몇 번 한다고 그러죠. 그 무릎 관절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나가면 돼요? 말씀으로 나가면 내 안에서의 그런 정화, 성화가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정훈이 성경 한번 읽어보자. 로마 3장 23절.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죄예요. 자, 그러면 완전한 기준은 우리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루겠죠. 절대 못 이뤄요. 그래서 이 완전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짜맞춰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기준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막 100억을 기부했네, 1000억을 기부했네, 날마다 착한 일을 해서 뉴스에 아무리 방방 뛰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기준에 이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기준에 이른 거죠. 아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행태, 오늘 살아왔던 감정대로 살았고 죄를 지었고 했던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완전한 기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를 맺은 우리들이 그 삶을, 즉 명령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뛰기 경기에 예선에서 3m를 넘어야 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다고 하면 어떤 선수,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고 진출하지 못할까요? 진출하지 못하는 선수는 누굽니까? (1, 2, 3번) 우리 아이들은 왜 문제가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야 오지선다도 2번만 전부 다야. 그래. 기준이 뭐예요? 기준 3m를 넘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3m를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탈락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발을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실격되고 아슬아슬하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건 떨어진 거죠. 죄도 이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 거룩한 하나님같이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정훈아 몇 번이야? 전부 다요. 그래? 맞아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가끔 이기적일 때도 있지만 아주 선한 사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세상의 법 이야기하지만 그 완벽한 법은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는 데까지 같이 읽죠. 시작.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미세한 세균이 퍼지면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뜻은 단지 살인이나 절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인 그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모든 것이 죄. 그래서 서두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관역과 표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번입니까? 2, 3, 4, 6. 이기적으로 되는 거, 더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거, 다투는 거, 작은 것에 정직하지 못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 정도는 괜찮아, 특별히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비교해서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각각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의 방식,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야 너네 이거 읽고 제발 착해지고 제발 예수님 좀 믿어라 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옮겨 놓으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화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죄와 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여러분 말씀을 꼭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더 깊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